시작할까요? 예, 님. 예. 오늘 6월 15일 하나님 나라 2PM 대국교회 토요 주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제목은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인데 나눠준 프린트물에 보면은 개역 개정 성경 말씀 마태복음을 올려놨는데 21장 18절에서 22절. 저는 오늘 본문을 메시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다시 그 도성으로 가시는데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다. 예수께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무화과로 한 끼니를 때울까 하여 가까이 가셨다. 나무 옆에 가서 보니 무화과가 잎사귀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이제부터 이 나무에 영원히 무화과가 열리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 즉시 무화과 나무가 마른 막대기처럼 말라버렸다. 이것을 본 제자들이 눈을 비비며 말했다. 우리가 본 것이 정말인가? 방금 전까지도 잎이 무성한 나무였는데 금세 마른 막대기가 되다니. 예수께서 차분히 말씀하셨다. 그렇다 너희가 이 천국의 삶을 품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으면 너희도 내가 무화과 나무에 한 것 같은 작은 일들을 행하고 또한 큰 장애물까지 극복하게 될 것이다. 예컨대 너희가 이 산 들어가서 호수에 뛰어들어라 하고 말하면 산이 뛰어들 것이다.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기만 하면 작은 일에서 큰 일까지 모든 일이 다 그렇게 될 것이다. 메시지 성경이 훨씬 이제 우리 현대어로 그 속에 숨은 뜻까지 이렇게 잘 표시해 주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어본 것처럼 다음날 아침, 그러니까 베다니로 갔다가 주무시고 다음날 아침 일찍 예수는 성전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 성전을 자신의 목회 현장으로 만든 장면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생명나무인 예수님 자신하고 율법나무를 상징하는 무화과나무를 대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쓰여져 있다고 보여져요. 이걸 보면서 이제 생명은 더욱 풍성해질 것이고 이 선악과를 대표하는 율법은 소멸될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전날 종교 당국자들이 예수에게 와가지고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고 묻고 따지고 분해했다고 했잖아, 그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전매 특허적인 말이 무슨 권한으로, 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네가 왜 침탈하느냐 이 말이거든요. 네가 대체 무슨 권한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네가 생뚱맞게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무슨 권한으로 지금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말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전통을 고수해오는 그들의 권위가 전통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 자신이 적법하고 제도적으로 검증된 이 종교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활동하신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활동하실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범주 안에 하나님을 딱 가두어 놓고 결국 전통이라는 것은 역사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그 역사가 시간이 흘러가면 사람들의 본성은 그것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그 전통이 절대적인 것이 되고 그 이후로는 아무도 함부로 넘보지 못하는 그런 이제 기득권을 가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가톨릭은 교황이 말씀하면 그게 곧 법이라 하나님보다 더 큰 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가톨릭 교회는 전통 안에 하나님을 가두게 되고 기독교는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해가지고 성경의 정통성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린단 말입니다. 이걸 보니까 우리 대국교회도 지금 그래요. 6천 년 만에 처음 발견한 복음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6천 년 만에 처음 발견한 복음만 하나님을 딱 가두어 놓은 거예요. 그 자신들이 하는 이 선포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우스운 일인데, 왜냐하면 6천 년 전이라는 말은 2천 년 전에 예수가 오셨으니까 예수보다 먼저 이 복음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자기들이 말하면서 이 무엇이 틀렸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답답한 게 이제 6천 년 만이라는 이 말이 왜 잘못되었는지조차도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 들어보니 지지난주까지도 6천 년을 계속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듣는 사람들은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무조건 아멘이야. 무조건 아멘인 거야. 야, 이게 참 기가 막힌 지경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이제 그들 안에서는 이런 주장을 아무도 이상하다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옆에서 이제 막 한 발 빠져나와서 우리가 보면, 야, 이거 정말 말릴 수 없는 지경이 됐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옛날에 우리 저 세인트루이스 영미가 이 자기들 안에는 갇혀서 막 자기들 내는 소리에 자기들이 흥분하고 하는 이거 에코챔버라 이야기했잖아요. 닫힌 체계 안에서 막 자기 스스로의 소리가 확성기처럼 되돌아와가지고 막 온 세상이 그런 말을 하는 줄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신념이 증폭되고 강화되는 현상을. 요즘 AI를 통한 유튜브도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 클릭하면은 그 내가 좋아하는 뭐 진보면 진보, 보수면 보수. 하여튼 자기가 좋아하는 거, 우리 황봉순 자매 같은 뭐 정원 한번 보면 막 계속 유튜브가 정원에 관계된 것만 뜨는 거라. 이런 식으로 이제 확대 재생산되는 거죠. 자기의 틀 안에서. 자가 발전기 돌리는 이런 현상인데, 야, 참 답답한 현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와 그 아버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에도 거하실 수도 없고 성전 안에도 거할 곳을 찾지 못해가지고 베다니로 가셨다 하는 것을 같이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본문에 다음날 아침, 즉 오늘 아침에 다시 이제 성으로 찾아가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에 이제 성전 안에 자신의 거처가 될 곳은 없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예수가 생각 시장기가 들고 배가 너무 고프니까 혹시 그럼 가다가 보면 길가에 어디 양식될 만한 것이 없겠나 하고 한번 살펴보러 가신 건 아닐까. 우리 잘 아는 가을거지가 끝난 그 보아스의 밭에처럼 혹시 남겨진 양식은 없지 않나 하고 찾아간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혹시나 하고 갔지만 역시나 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나타난 것 같아요. 아주 시장한 그때에 길가에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장면. 배고파 죽겠는데 아무도 먹을 것이 없는 거라, 그죠? 그러면 인간이면 누구라도 짜증이 날 만하잖아요. 이 무화과 나무는 우리 한번 살펴보면 히브리어로 테나라고 불리는 이 무화과 나무는 구약에서는 38번 정도 등장한다 그래요. 그리고 전체 성경에서는 한 60여 회 정도 나오는데 좋은 면으로도 나오고 좋지 않은 면으로 나오고 이제 그때그때 비유에 따라서 달라져요. 왜 무화과 나무냐 하면은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꽃이 피지 않기 때문에 무화과라 그런다 그래요. 무화과. 꽃 없는 열매라서 무화과라 그러고요. 그래서 성경 속 무화과는 좋은 식량으로 이렇게 표현될 때도 있고 열매를 맺는 나무로도 표현되기도 하고 울타리로 나무 그늘로도 이렇게 표현된 여러 가지 이제 상징으로 쓰여지는데 특별히 이제 올리브하고 포도하고 무화과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3대 유실수라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둘 수 있는 3대 유실수인데 이 무화과 나무의 특징은 잎이 크고 그늘을 제공하는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 모여가 쉬기도 하고 성경을 읽기도 하고 토라를 보기도 하고 또 기도를 하기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말하면 마을에 있는 정자나무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는 셈인데 특별히 이 무화과가 1년에 두 번 또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요. 1년에 두 번. 첫 열매는 초봄에 잎이 피기 전에 나오는데 이때는 맛이 좀 덜하고 쓴맛이 나고 그래 먹을 수는 있는데 보통 가을 절기 우리 가을 절기 우리 같이 공부했잖아요.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런 가을 절기가 있는 그 9월 중에 열매가 가장 단맛을 내기 때문에 그걸 수확해서 먹는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이 초막절 지나고 지금 예수 순환절,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예수 순환절로 가는 여정 안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오랫동안 하고 나 잊어버렸을 거라. 그러니까 이 사건은 6월절로 표현되어지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그 사건 전에 지금 일어난 사건이고 이게 이제 초봄에 마치 무화과가 열리기 전에 예수님이 가서 막 열매 내다라고 막 생떼를 쓰는 걸로 잘못 오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초막절, 추수감사절, 그 예수 십자가 사건 전에 가을에 지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사도들에 의해 가지고 예수의 이 순환, 십자가 사건이 유월절 사건과 유사하기 때문에 유월절 사건이 있는 봄으로 이렇게 옮겨져서 예수의 죽으심이 유월절 사건과 동일하게 이제 이렇게 같이 겹쳐져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봄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사건이 일어난 그 당시는 가을철이다 이렇게 봐도 전혀 문맥상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뜬금없이 초봄에 일찍 막 무화과가 찾아가서 니와 열매 안 내노 이렇게 호통하신 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가을 추수가 끝나고 한창 맛있는 열매를 맺는 시기에
단맛이 나는 가을 무화과를 찾으셨는데 이 무화과가 열매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장면을 생각하고 이 성경에서는 무화과 나무에 서 언급이 많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제 여러 상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데 부정적 의미에서 제일 먼저 사용됐을 때 언제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찾으실 때에 무화과 잎으로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화과 나무가 선악과가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잎은 무성하나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신앙의 모양은 있지만 신앙의 내용이 없는 현대 크리스찬에 대한 교훈으로서 쓰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과거 역사 안에서는 열매 없어 말라 죽은 이 무화과 나무가 곧 멸망한 이스라엘의 표상으로 쓰이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이 무화과 나무는 여러 각도에서 비유적으로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나오는데 이 이제 예수님은 이 주제가 이제 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징조를 말씀하신 거 아니겠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묻거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사람들 이런 징조를 좋아하잖아요. 미리 알고 싶거든. 미리 알고 싶어. 그래서 무화과나무의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또 우리 요즘 요한복음에 나다니엘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요한복음에 나다니엘이 무화과나무 아래 있던 것을 예수님이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과연 나다니엘이 무화과나무 아래 있었는데 그 무화과나무 아래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아까 먼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이 나다니엘 같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바로 무화과나무 아래서 기도하고 토라 성경을 연구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볼 때 아주 성실한 나다나엘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상고하고 열심히 연구하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보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두루마리 성경인 토라는 이 값이 좀 비싸. 옛날에 지금처럼 우리가 뭐 종이가 흔한 게 아니고 이 두루마기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그런 마을 회당에나 이 토라가 비치되어 있지. 그 회당이 없는 작은 마을에서는 토라를 공부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기 때문에 결국 무화과 나무 밑에 이런 데 모여가지고 삼사 모여서 이제 말씀을 공부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당시 풍습으로 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 이 말은 바로 율법 아래에 있다 이런 말로 이제 번역해서 이해를 하면 되는 거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 율법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다 이런 말이고 율법사들이 또한 무화과 나무 아래서 교리도 가르치고 율법도 가르치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니 무화과 나무는 말라 죽겠다 이 말 상징이 참 중요합니다. 생명나무인 예수가 찾아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상징하는 이 나무는 살 수 없게 됐다. 이렇게 우리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성경의 말씀으로는 예수가 말라 죽게 이렇게 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생명나무가 오면 율법의 나무는 더 이상 거할 곳이 없게 되는 거죠. 예수가 오시면 이 생명나무가 풍성한 참 에덴이 회복되는 거죠. 율법과 선악을 상징하는 이 무화과 나무는 사라진다 하는 이런 말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런 이제 기본적인 무화과 나무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우리가 배경을 알고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면 오늘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거처뿐만이 아니고 자신의 양식을 찾으신다 하는 게 이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은 참 에덴을 회복하시기를 정말 갈망하신다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통해서 생산된 이 열매를 자신의 양식으로 삼으시잖아요. 자기 백성에서 나온 그 열매를 만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요. 뭘 찾는가 하면 자신의 열매를 찾는 거라. 하나님도 자신의 열매를 피조물인 자신의 백성들에게 찾고 계시듯이 하나님은 바로 그 지으신 사람에게서 열매를 찾지 못하셔가지고 처음 지으신 그 아담에게서 아담의 후손들에게서 자신이 먹고자 하는 그 열매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경륜의 회복 역사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시고 그를 통해서 나아진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근데 거기서 열매를 얻기를 원했는데 이 백성 안에서도 열매를 얻지 못하니 하나님 얼마나 배고프시겠어요. 그치?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나 이스라엘 백성 이 모두에게서 그 열매를 찾을 수 없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 무성한 입만 있지 주인의 갈망을 채울 열매를 찾을 수가 없는 게 이제 현재 상황이다. 잎은 왜 존재하는가? 잎은 열매를 위해 존재하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 똑같은 그런 과정을 우리 겪어왔잖아, 그지? 이 율법 아래 있는 인생들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잎만 무성한 인생인 거라. 잎만 무성하다 하는 말은 먹을 것이 전혀 없다 이런 말이고 누구를 배부르게 할 수 없는 인생이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그 후손인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한 일은 정말 놀랄 만치 너무너무 엄청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달에도 가고 화성에도 가고 빅뱅을 통해서 우주의 시작부터 그 우주의 기본 시작까지도 다 측정 가능한 것이 사람인데 그러나 정작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것이 또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도 이제 무성한 무화과 잎들처럼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 인류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택한 백성이었으니까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위한 신성한 계시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또한 한편 놀라운 말씀들도 많이 가지고 있는 거라. 그리고 또 수많은 선지자도 있었고 율법을 섬기는 많은 예법도 다 지니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갈망을 채울 그 열매가 그들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바로 이건 것 같아요. 열매가 없다. 열매가 없다. 그래서 이방 세계에 그들이 자랑할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 뜻이 열매를 내지 못하고 무성한 잎만 가득한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 오늘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잖아요. 많은 예물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만 그 예물들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서기관들은 율법을 보존했고 율법사들은 또 이것들을 교육도 시켰고 제사장들은 매일 예물을 드렸지만 그래서 전문화된 직분을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전통을 고수하는 직분도 다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 자신은 열매가 없으니까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2000년 전에 예수 시대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날도 사정이 동일하다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 세상에 보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교파가 있고 교단이 있고 그들 각자가 최고의 교리를 가지고 있고 교훈도 있고 제도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서로 자랑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 좋은 것 때문에 그 좋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배척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심지어 그렇게 하다 못해서 원수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극대화되면 중세 암흑기에는 그 좋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없는 자들을 죽이고 저주하게 되고 야 그러니까 그런 속에 과연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있을 수 있는가? 쉽게 말하면 보기 좋은 입만 무성하지 않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 우리 한편에서는 막 무조건 함께 하는 것이 최선이다. 함께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한편에서는 막 떠나갔으면서도 우리를 왜 한 생명으로 봐주지 않냐 이렇게 또 이제 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람들을 보면 정말 각양각색이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 자기대로 살고 자기대로 생각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라. 근데 근본 문제는 뭐냐면 열매가 있냐 하는 겁니다. 열매가 있느냐. 먹고 나눌 것이 있느냐. 열매와 나무는 한 나무에 달려 있어요. 근데 이 사람 마지막에 가면은 가는 길이 다른 거라. 열매는 주인의 상에 오르지만은 잎은 모아서 가을에 불쏘시개로 쓰일 수밖에 없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잎만 무성하게 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저주 가운데 있다는 말이죠. 열매가 없는 인생은 한편으로는 하나님 우리를 저주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저주라. 열매를 소출하지 못하면. 오늘 예수님은 시장하셔가지고 열매를 찾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 배고픈 자에게는 잎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는 거라. 먹고 배부른 열매가 정말 필요한 것이잖아요. 이 열매는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몸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몸과 합해서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열매라는 게 먹고 소화돼서 우리와 하나 될 수 있는 게 열매란 말입니다.
잎은 먹으면 결국 탈이 나게 되는 거야. 잎을 잘못 먹게 되면은. 그래서 열매를 먹고 소화한다 하는 것이 겉으로 보기엔 간단한 거 있잖아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이런 소화되는 작용이. 근데 우리 입에서부터 씹고 식도를 넘어가서 위에서 소화되고 장을 거쳐서 우리 음식으로 소화되는 이 긴 소화 과정은 정말 복잡하거든요. 정말 복잡합니다. 그 진화적으로 보면 채식하는 동물들은 그래서 소화를 잘 하기 위해서 이 위장이 긴 거라 길이가 엄청나게 길어요. 근데 막 육식하는 동물들, 막 다른 동물 잡아먹고 하는 이런 육식 동물들은 장 길이가 짧아. 그래서 사람도 원래 채식을 했는데 육식으로 점점 바뀌어가면 사람도 장 길이가 조금 짧아지고 있거든요. 그 장의 길이가 길다 이 말은 과정이 많다 이런 말입니다. 소화해내는 과정이 길다. 그래서 이제 길고 긴 이 장내 소화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주신 양식을 잘 먹고 소화를 잘 시킨 사람이 누군가? 그 소화를 잘 시킨 사람의 대표자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야곱이다. 야곱. 예수 안에는 누가 들어있는가? 바로 야곱이 들어있는 거라. 예수가 내가 아브라함 있기 이전에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는데 야곱은 바로 이렇게 긴 소화 과정을 대표하는 우리의 대표자다. 그래서 야, 이 그리스도를 소화한다 하는 이런 면에서는 야곱을 보면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자신의 긴 인생 여정을 어떻게 소화해내는지, 어떻게 소화해가지고 자기와 하나 되는지 그 과정을 일일이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일생을 깊이 새겨보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뺀 이 야곱은 거기서 환도뼈가 위골이 되고 나서 자신이 너무너무 연약한 자구나 하는 걸 깨달았잖아요. 그때부터 야곱은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자기 앞길이 어떻게 될 건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베델로 돌아가고 세겜 땅을 거쳐서 베델로 돌아가고 집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또 능력의 하나님도 경험하게 되는 또 베델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단을 쌓는 사람이 되어 갔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하는 헤브론에 거하게 되는데 야곱은 이 하나님 얼굴을 만나가지고 환도뼈가 꺾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하나님의 징계가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로 야곱의 인생이 많은 과정이 있어요. 많은 과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겜 땅에 거할 때 자기의 딸 디나가 히위 족속에게 강간당하고 그 시므온과 레위가 이를 알고 복수를 하게 되면서 야곱은 또 세겜의 족속들에게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 떨게 되는 그런 장면들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급히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데 올라가는 도중에 이제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는 일을 겪거든요. 일찍 어머니를 잃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유모 그 드보라가 자기한테 큰 위안이었는데 그 모친도 없는 데다가 모친의 유모까지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야곱은 위로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장사를 지내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고시다 이렇게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울음의 상수리 나무. 그 야곱의 어떤 비통한 심정을 그렇게 이제 표현해 놓은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베델을 떠나서 에브라스에 이르는 길에 또 누구를 잃느냐? 사랑하는 아내. 자기가 그 라헬 때문에 20년 가까운 그 종생활을 하잖아요. 삼촌에게서. 근데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마지막 12번째 아들 베노니를 낳으면서 죽게 되는 일을 겪습니다. 슬픔의 아들 베노니인데 근데 이상하게 야곱은 그 슬픔의 아들 베노니를 있잖아요. 이름을 전혀 기쁨의 아들 베냐민으로 싹 바꾸는 거라. 이게 보면 야곱이 하나님 다루심 안에서 얼마나 다른 사람이 됐는가. 분명히 너무너무 슬프잖아요.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단 말이라 아들을 놓다가. 그래서 자기 아내는 그 베논이라고 말했는데 자기는 그것을 베냐민으로 기쁨의 아들로 이렇게 완전히 바꾸었어. 부르게 된 거야. 그 겨우 슬픔을 이제 누르고 있는데 또 한편 에델망대에 있을 때 자기 장자 루벤이 서모와 간통하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지나온 여정들을 이렇게 보면은 야곱은 감당할 수 없는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이 많은 과정을 거쳐서 아버지 이삭이 있는 헤브론에 결국은 당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징계만 하셨는가?
아닌 거야. 징계도 하시지만 저 야곱이라는 사람 자체를 하나님이 처리하시면서 그의 천연적인 생명을 잘 다루셔가지고 하나님이 이 야곱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전에 없던 어떤 성품을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조성해가는 이 과정이 이 소화되는 과정이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제 그렇게 다루시는 열매를 먹고 소화해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신약 성경 안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먹고 소화하기 좋은 사람으로 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과정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당시에는 우리 어떤 과정을 딱 겪을 때는 그 당시에는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지금 뭐 교회가 겪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야곱 안에서 우리 인생이 다 해석될 수가 있어요. 야곱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을 지켜보면서 해석해낼 수가 있는 거라. 야곱 안에서 해석된 이 인생은 예수 안에 가서 다시 발견되잖아요. 구약 안에서는 야곱 안에서 인생이 해석되어지고 그 해석되어진 인생을 예수 안에 보면 예수 안에서 다시 재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기에 좋은 열매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형제 자매들에게 걸림이 되지 않는 그런 좋은 품성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과정을 겪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내게 오는 고난을 감사로 다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다음에 성경에 보면 말년에 가면 아브라함과 이삭은 어떻게 보면 좀 녹슨 사람 같아요. 그 영광의 부르심을 입고 나온 사람이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의 시조가 됐지만 그 말년에 가서 보면 뭔가 좀 녹슨 사람처럼 보이지만 야곱의 말년은 너무너무 놀라운 빛을 발하는 진짜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을 완전히 변하게 된 거예요. 세상 바로를 축복하고 너무너무 옛날 야곱 안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람으로 변모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이 야곱을 다시 보면 요셉을 만나가지고 총리 대신 아버지로서 이제 고센 땅에, 애굽의 고센 땅에 17년 동안 거한 후에 죽음을 맞게 되는데 그때 자기 아들 요셉을 불러서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요셉아, 한두뼈에 손을 놓고 내게 맹세를 해라. 내가 죽거든 나를 여기 애굽 땅에 두지 말고 내 조상이 있는 헤브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매장을 해달라. 환도뼈 손을 놓고 이제 맹세하라고 자기 아들 요셉에게 그렇게 말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 야곱이 참 놀라운 것은 애굽에 살 동안 아들한테 입고 먹고 살고 하는 이런 걸 전혀 부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마지막 정말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야곱은 그 땅, 하나님 지시한 그 땅 헤브론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경륜이 완성될 수 없다 하는 걸 너무너무 깊이 하루도 잊지 않고 산 사람이었다. 아, 근데 마지막 그 약속을 요셉에게 하라고 하는 거죠. 헤브론.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곳. 그곳으로 자기를 돌려놓으라는 거죠. 그래, 하나님 찾으시는 음식으로서 이 열매는 이 야곱처럼 하나님 자신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인격으로서의 사람이 바로 그 열매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심으신 그분 자신의 생명이고 영이며 인격인 그것이 바로 그 열매다. 그분이 찾으시는 열매다. 하나님은 우리 성경에서 보면 제일 먼저 자신의 생기를 아담에게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지? 하나님이나 예수는 다 자신이 심고 주신 것을 우리에게 찾고 계신 거라. 그런데 이상의 사람들은 헛된 것들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말이죠. 이게 아이러니잖아요. 아이러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최선의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실 줄 우리가 착각하는 거야. 받으실 줄.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이 뿌리신 것만 거두신다. 아멘. 자신이 뿌린 것만 열매로 거두신다는 걸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만든 것은 어떤 것도 하나님 자신과는 무관하다. 우리가 만든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게 사람의 손을 거친 것이라. 예수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그치? 바로 이런 하나를 위한 열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아니야. 하나님 지금 찾고 계시는 열매를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라. 하나님 지금까지 너무너무 배고프셨다는 거죠. 입만 먹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 병이 날 지경이 된 거라. 야, 그래서 내가 글을 써놨습니다. 아, 하나님 배고프시다. 하나님은 그때도 시장하시고, 음, 지금도 시장하시다. 왜냐하면 그에게 열매를 드리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라. 있다고 하더라도 소수뿐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걸 우리를 봐도 너무 분명하게 드러난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던 무화과 나무가 어느 날 갑자기 잎만 무성하게 된 걸 보잖아요. 야, 더 이상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열매가 하나도 없는 지경이 우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로 드러난 곳에서는 우리 배를 채울 수가 없었어요. 생명의 열매가 풍성한 곳으로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형편이었고. 옛날 제가 어릴 때 대통령 선거구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배고파서 못 살겠다. 죽기 전에 살 길 찾자. 여러분 혹시 들어봤어요? 배고파서 못 살겠다. 죽기 전에 살 길 찾자. 박정희 대통령 그때 선거할 때 이런 부호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막걸리 한 병하고 고무줄 한 짝 주면 무조건 찍어주는 거라. 너무너무 배고프기 때문에 막걸리 한 병이라 주면 막 그거 받고 찍어주는 거라. 정말 배고픈 시절, 춘궁기, 그 배고픔을 해결해줄 지도자가 제일 싫어하던 때가 우리 대한민국에도 있었어요. 오늘 지금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수많은 말씀들이 난무하지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하나님이 연락하실 수 있는 열매가 얼마나 될지는 우리로서는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이번 주 최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서 정말 우리 자신이 비워졌어. 빈 마음이 될 때, 당신이 주신 생명의 떡이 우리에게 참 양식이 되고, 또 그런 우리 자신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나온 열매들이 당신에게 돌려드릴 참 양식이 될 수 있도록 하신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이 가난한 마음, 우리가 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들 형편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을 그 생명의 씨를 잘 재배하고 키워서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배고픔의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누가 가장 복된 사람인가? 바로 하나님의 갈망을 하나님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닌 것은 당신의 갈망을 채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헛된 것들은 하나님을 노엽게 할 수밖에 없는 거라. 매일 연기와 냄새만 나니까 지겹다고 하시잖아요. 배고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라. 냄새만 피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입만 무성한 나무는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메마른 무화과 나무는 율법만 남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야, 근데 어때 이것이 옛 이스라엘만 그렇게 그렇다 하겠어요? 오늘 제자들이 묻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말랐나이까? 하고 묻게 되는 거라. 근데 예수님이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산들어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리라 하여도 될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이 동문서답인데. 예수의 관심은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거와 상관없이 왜 갑자기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졌나? 그니 일에만 관심이 있다 이 말인 거야. 한 분은 열매에만 관심이 있고 다른 사람들은 일에만 관심이 있다. 이게 예수님과 제자들만의 관계가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늘 일에만 관심이 있거든.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상황은 똑같아요. 어떤 이들은 생명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어떤 이들은 생명하는 일에만 늘 관심이 가 있는 거라.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생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가? 생명이 하는 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가? 예, 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가 잘 속기 쉽습니다. 우리는 다 생명을 먹고 마시는데 우리의 초점이 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그 생명이 되는데 우리의 초점이 가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자신의 거처를 찾으실 분더러 또한 자신의 양식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양식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 바로 그 자신의 양식을 위해서 땅 위에서 자신의 거처를 얻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셨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 가지고 양식으로서 열매를 이스라엘 백성에서 찾았지만 그 찾기 위해서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다시피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됐고 이스라엘에게서는 하나님 시장길을 채울 수 있는 열매가 없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은 어떻게 말하느냐? 네가 누구이기에 어찌 찬송을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고 긍정적인 사람들조차도 그 열매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이런 기이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전혀 막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예수와 상관이 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이든지 긍정적이든지 간에. 근데 예수는 어린아이 찬송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또, 그러면 능치 못할 믿음을 구해야 되겠다. 사람들은 금방 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한번 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근데 이 믿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 이런 믿음으로 산을 옮긴 사람이 성경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렇게 산을 옮기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옮기라고 하신 때가 있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예수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가 그런 그 배경을, 그 의미를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가 반어법을 사용할 때도 있고요. 비틀어 말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직설적으로 이렇게 비판할 때도 있어요. 그 말의 그 깊은 이면적인 뜻을 캐치해야 되는데, 우리는 표현밖에 볼 수가 없으니까. 음, 오늘 이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의 관심이, 너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걔는 뼈다귀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뼈다귀 하나 던져주면 뼈다귀 좋다고 막 그거 가지고 하루 종일 물고 빨고 노는 거라. 그 관심이 뼈다귀 같은 일에만 있기 때문에 그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뼈다귀만 던져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오늘날도 동일한 거라. 우리가 똑같은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이야기하고 예수에서 간증하고 하더라도 잘못하면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구하고 있는지 가까운 우리 좀뭐 기도원에서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음, 이런 믿음을 구하는 이유는 왜 믿음을 구하겠습니까? 우리 저 숨결이가 뭐 나무 뿌리 흔들면서 그렇게 기도 많이 했다 하잖아요. 이런 믿음이 있으면 자신의 모든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어떤 욕심 때문에 우리가 그런 믿음을 구하지. 뭐.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서 믿음 구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보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한테 있는 믿음은 자기 속에서 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 이 믿음이 아멘. 어떤 믿음인가? 아브라함은 자신은 스스로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에요. 바로 거기에서 생긴 믿음이라.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믿음.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네 안에 사례는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이걸 갖다 언제 또 만났는가 하면은 그 전에 13년 전에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자손에 되리라 하는 약속을 이미 받았고 그때도 그것을 믿었대요. 근데 이제 그 믿고 했는데 이상하게 태어난 게 이스마엘이 툭 튀어나오고 이스마엘이 나아지니까요. 이스마엘이 이쁘고 좋아가지고 13년 동안 물고 빨고 하느라고 하나님과 뭐고 다 잊어버리고 13년 동안 이스마엘과 하나가 돼가 떡이 돼가지고 참 사는 거야.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근데 13년이 지나서 하나님 다시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라. 근데 그때 당시 아브라함은 전에 있었던 믿었던 그 믿음이라든지 그 용기라든지 이런 게 싹 다 사라졌어요. 음,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스마엘로 족한 사람이 된 거라. 이스마엘로 족한 사람이 됐어. 그 세월이 언제 흘러가는지 모르고 세월 가는 줄도 모르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건 깡그리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를 왜 불렀는지 뭐 이런 것까지 막 싸그리 다 잊어버리고 그냥 세월에 묻혀 사는 거죠. 그래서 한다는 소리를 보면 재밌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엎드려갖고 웃으면서 심중에 이르되 나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자기 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만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브라함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전혀 없어. 믿음 전혀 없어.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 믿음인데 성경은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라. 그리고 우리가 아는 믿음하고 하나님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전혀 차원이 다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아멘.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되는 거야. 야, 나 그거 보면서 야, 하나님 말씀하셔도 시큰둥한 그런 믿음이라. 동네 옆집 사람하고 입하고 하는 그런 정도의 믿음이라.
하나님 차라리 이스마엘이는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세요. 내년 이맘때에 사렉에서 아들이 있겠다 해도 뭐 믿는다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 이삭은 아브라함 아들이 아니지.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을 보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실망한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의 기대할 것이 다 사라진 사람. 자기 몸을 죽은 자 같이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 말해도 믿을 수가 없는 거라. 또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이미 자기가 봤잖아, 그지? 자기 자신의 기댈 것이 전혀 없고 자신의 믿음 같은 것은 눈꼽만큼도 없는 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아브라함의 믿음. 근데 하나님 찾아와 말씀하니까 대놓고 아니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 이제 뭐 대놓고 반대는 못하지만 하나님 차라리 이미 얻은 이스마엘이나 챙겨주세요 하는 이런 수준으로 전락한 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 아, 그 나는 이 보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오늘 우리 2PM의 믿음 아니겠나 싶어. 우리 믿음도 거의 이런 수준이라 지금. 아멘. 처음에는 우리가 뭐라 생각했는가 하면 과연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그것도 다른 교회도 아니고 우리 대국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그걸 우리가 다 포기했잖아요. 그래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하신다 하니까 우리가 그걸 한번 지켜나 보지 뭐. 약간 삐딱하게 삐딱선을 타고 우리가 그런 시선을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삐딱하게 하나님 하신다 하니까 뭐 지켜보긴 하겠지만 성경서 늘 하는 말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2PM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참. 야, 근데 확실한 건 뭐냐 하면은 우리 자신의 믿음이라기보다는 우리 속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믿을 마음도 없다 하는 말도 있잖아요. 지금 이제 어떤 수준까지 내려갔는가 하면 이제 어느 놈도 믿지 않겠다 이런 수준까지 내려간 거라. 내가 형제들 만나보면 수준이 다 이런 수준이다. 이제 뭐 사람 믿고 따라왔는데 몇십 년 따라왔는데 이 마지막 이 지경 되니까 이제 어느 놈도 믿을 놈이 없다. 어느 놈도 믿을 놈이 없다. 이 지경까지 갔어요. 야, 그래서 참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제 아브라함처럼 죽은 자까지 되었음을 우리가 다 알게 됐어요. 우리가 봐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봐도 또 남이 봐도 우리가 죽은 자 같은 거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이 우리의 태도 죽은 것 같음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비록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뭐는 확실히 아는가 하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당신 안에서 다 끝났다. 다 끝났다. 근데 아멘. 기대할 것도 없고 소망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건 너무 분명한 거야. 이것만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떤 입장이 됐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믿은 거다. 뭐 믿어야 뭐 열정을 가지고 막 이 힘을 가지고 이렇게 믿은 게 아니고 그냥 막 할 수 없이 믿을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믿는 믿음. 단순한 믿음. 우리도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없음이 너무너무 자명해졌잖아요. 그리고 내가 나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내 눈을 찌른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래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만 믿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됐어. 하나님을 믿고 싶어 믿은 게 아니고 아멘. 지금 믿을 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만 믿게 된 거라. 믿을 놈이 없어져가지고. 아, 우리 너무너무 이제 순수하고 또 한편 우리 너무 단순해졌어. 우리는 전에 우리 자신의 믿음으로 우리 앞에 사람을 믿었어요. 사실은 다 자세히 신앙을 해서 되짚어 복귀해 보니까 우리 자신의 믿음으로 우리 앞에 사람을 믿었는 거라. 근데 이제 아멘. 그런 믿음이 싹 사라졌으니까 무엇이 싹 트요? 사람에 대한 불신이 은연중 우리 속에서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는 거라. 근데 저는 뭐야, 이것 또한 속은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믿음도 속은 것이지만 또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도 믿지 못하겠다는 것도 속은 것이다. 이것도 또한 사탄의 올무에 갇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면 나타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극단적으로 말해서 사람을 불신하면 우리는 영원히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대면할 방법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숙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처럼 섞이고 혼합된 것이 아닌 순결한 믿음을 원하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가능성이 다 끝난 곳 안에서 단순한 믿음을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마엘,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과 맞떡칠해가지고 아들을 턱 낳았는데 이게 이스마엘인데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수가 없는 거라.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뭐 보탤 게 뭐 있습니까? 근데도 아브라함이 막 자기는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막 자기 힘을 더해서 들썩 놓은 게 이스마엘이잖아. 그치? 지금 우리에게 일어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서 섞이고 혼합된 것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징계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다루심이다. 우리 이렇게 알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아멘.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러니 어느 인간도 하나님에게 왜 이러시냐 할 권한이 우리한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따지고 할 권한이 없다니까. 왜냐하면 피조물 인생은 그런 권한 자체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욥기를 봐도 마찬가지 알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당신이 우리 모든 인생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다만 아멘 할 수밖에 없고요. 예하고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다. 그래서 이때 아브라함을 보면요. 하나님 약속에 대해서 믿을 수조차 없게 됐는데 근데 야, 이상하게도 아이러니하게 그가 믿지 못할 때에 참된 믿음이 왔다는 거라. 하나님 이걸 참된 믿음이 믿을 수 없다는데 하나님 이걸 참된 믿음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에게 아무 방법이 없을 때 그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전락한 거라. 이 아브라함 안에 있던 작은 믿음, 막 거부할 수 없지만 그 작은 막 하여튼 그 믿음, 나는 그게 성경에서 막 예수가 말하는 겨자씨알 같은 믿음 아니겠나. 겨자씨 믿음이 어떻게 훅 불면 날아간다 그러잖아요. 그 바로 아브라함 안에 있던 이 믿음, 겨자씨알 같은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고, 바로 이런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다. 이런 말을 예수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되는 거라. 아, 이게 정말 아이러니를 할 수 있어요. 없는 것 가운데서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없다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보고 네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믿음이 없다 해요. 네가 가진 그 믿음이 참 믿음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 이 하나님 우리가 어찌 한 가지 인생이 헤아릴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청량할 수 없는 분이지 우리가. 아멘. 지금 예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그의 초점은 어디에 맞추어져 있는가? 예수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거처를 찾아서 오셨잖아요. 또 하나님의 양식을 찾아서 이스라엘 중에 오셨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 중에 오신 거라. 우리는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거처고 양식으로서 우리의 존재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거처가 되지 못하고 양식이 되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존재 이유가 사라진다. 예수가 오신 목적은 손으로 지은 낡은 성전을 청소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지는 그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다. 예수의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처를 찾고 있다. 하나님의 드실 양식을 찾고 있다 하는 데 대한 그런 믿음이 전혀 없는 거야. 예수의 찾으심이 곧 하나님의 찾으심이라는 그런 믿음도 없은 거죠. 그래서 그들은 헛된 믿음을 구하고, 야, 어떻게 하면 그러면 산을 들어서 바다로 옮길 수 있겠는가? 이런 작당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구하고 있는 것은 예수의 갈망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들처럼 헛된 경배를 드리지 말아야 할 것이고, 또 서기관들처럼 무익한 성경 연구 또한 하지 말아야 된다. 또 제자들처럼 헛된 믿음도 구하지 말아야 된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깊이 알아야 되는데 예수는 바로 자신의 거처가 필요한 분이고 자신의 양식이 필요한 분으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예수는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거처나 양식이 될 수 없음을 확인하시고 당신 자신이 바로 거처가 되시고 당신 자신이 양식이 되는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음을 제자들에게 선포했잖아, 그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도 거처를 발견할 수 없고 양식을 찾을 수 없어가지고 오늘 우리가 바로 우리 자신이 당신의 거처로 양식으로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 저녁에 모여 있는 거예요. 아멘. 그죠? 저 큰바위 얼굴 기다리는 나다니엘 호돈 그 소설가 있잖아요. 그 이야기처럼 우리도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그 기다리던 그 자신이 큰바위 얼굴이 된 그 사람처럼
우리도 어느 날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예수를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양식이 되는 그 사람을 너무너무 기다리고 소망하다가 우리도 어느 날 그 사람이 되는 기적 같은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 사는 거야.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기다리다가 그 생명이 된 사람들이 우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우리가 처음부터 이런 마음 가진 게 없거든. 어? 우리는 다 자기의 필요만 해결되면 만족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바꾸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귀한 존재로 그렇게 바꿔주신 거라. 아멘.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다 됐다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아직 아니다 할 수 없어. 어? 우리는 지금 그 예수를 기다리면서 예수가 나눠준 생명의 떡을 먹고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 떡을 나누어 주면서 또 그를 기다리는 희한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한편으로는 기다리고 한편으로 또 나누어 주고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참 거처와 양식은 예수 자신뿐이다. 예수 자신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참 시작을 발견해야 되고요. 그 첫 열매로서 예수가 오셨다. 이제 그의 대를 이어가지고 12제자도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또 수많은 생명의 후손들이 있었기에 우리보다 앞서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음을 너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늘에 뚝 아멘. 떨어진 사람이 아니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 긴 그 연결점들이 우리께 연결돼서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늘은 그의 보좌요, 땅은 그의 발등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백성 없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백성이 없는데 어찌 하나님 만족하시겠습니까? 요 앞에 지금 아멘하는 우리 한목순 자매 옆에 사는 자매도 제가 만족을 시킬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나는 항상 뭘 좋아하는 거 하면 1, 2, 3, 4 좋아하는 거라. 1, 뭐, 2, 뭐, 3, 뭐, 이렇게 지시해주면 내가 그거는 잘 따라갈 수 있다. 늘 이렇게 말했거든.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건 내가 뭐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마음을 만족하게 할 생각은 전혀 없고, 율법을 주면 잘 지키겠다. 그 말입니다. 율법을 주면 나는 그 율법을 잘 준수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하나님한테 율법 달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깊이 마음이 이해가 돼. 율법은 얼핏 보면 쉽거든. 지킬 수 있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1, 2, 3, 4 율법을 잘 지킨다고 이 앞에 계신 황봉순 자매님이 만족하겠습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거는 내 만족, 내 면피를 위한 거라. 야, 그래 오늘 율법을 대표하는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 생명나무의 열매인 예수가 찾아오면. 그래서 그 마음을 모르면 내 노력은 만사 도루묵이 되는 거라.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아멘. 만사 도루묵이 됩니다. 근데 인생은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 불평하게 되잖아요. 급기야는 어떤 말이 나오는 가인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게 된다. 그러니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율법의 어떠함을 잘 지키고 당신의 만족이 되겠다는 이 발상 자체가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 장면이 오늘 무화과나무 잎이 말라지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율법을 상징하는 이 무화과나무는 말라서 버려져야 돼. 더 이상 사람들에게 헛된 것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없애져야 되는 거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진짜 어리석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는 그 현대판 제사장들에게도 똑같은 말을 외쳐주고 싶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처와 양식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한 사람뿐이다. 아멘. 예수는 바로 그것을 먼저 아신 분이죠. 먼저 아신 분이라.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안에 두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구속함과 거룩함이 되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달라.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온 사람이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낳아진 사람이죠. 즉 창조된 사람, 만들어진 사람이고. 예수는 아버지에게서 나온 사람이다. 그 아버지에게 나온 그 사람은 아버지 생명 자체라는 거지. 우리는 나아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예수와 우리의 완전히 다른 점이에요. 우리는 나아진 사람이고 예수는 나온 사람이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 사는 존재가 우리예요. 그러나 예수는 생명나무 자체라는 거라.
하나님 생명에서 바로 나온 분이 예수고 우리는 그 생명 나무 열매를 먹어야 사는 존재고 이게 차이점. 야, 그 제발 좀 성경 고쳐가지고 쓰는 사람 없으면 좋겠어. 내가 예수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 성경 매일 이 사람들도 고린전서 1장 13절 자기들도 맨날 외치거든. 근데 거기서 나아진 사람하고 나온 사람은 구분을 못 하는 거라. 구분을 못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에게서 나온 그 사람만이 당신이 참 양식이 된다. 이 말씀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실 때만 우린 비로소 당신이 먹을 수 있는 참 제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원으로 돌아가면 하늘은 땅을 위해서, 땅은 사람을 위해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데 이 인생이 빗나감으로 하나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고 그래서 하나님은 새 인류 조상으로 한 사람을 찾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낳고 뭐 이런 긴 과정을 거쳐서 야곱을 영광스럽게 하고 이스라엘은 한 백성을 준비하시고 그렇게 다 했지만 아무리 살펴보아도 온전한 자가 없고 양식이 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예수라는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너무너무 귀한 분이고 하나님은 예수 안에 예수와 함께 사람이 되셔서 우리한테 오셨으니까 이 예수가 바로 우리의 새 조상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새 생명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헛된 길을 버리고 그분 자신만이 우리 생명이심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분 자신을 살아내는 것. 철마다 두 번이나 맛있는 열매를 내는 무화과 나무가 되어가지고 예수가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맛있는 열매를 공급하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될 거룩한 직임이 우리한테 주어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옛 성전에도 가지 말아야 되고 옛 이스라엘로 돌아가지도 말아야 되고 오직 예수의 생명만 취하고 예수 자신만이 참 전이고 참 양식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 인생 안에서 우리가 현재적으로 살아내야 돼요. 현재적으로. 그래서 하나님도 만족하고 사람들도 만족하는 그런 양식이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세계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